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어제 읽었던 본문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여 올립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셔서 새롭게 그 존재 가치를 발견해 주신 잃어버린 양이었죠. 주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바로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고, 삭개오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전도와 이 선교의 이 정신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앞에 다른 양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양, 다른 표현도 말하자면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양들이 예수님 눈앞에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양들이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찾아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는 그 양들을 찾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당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낼 것이다. 왜? 양들을 찾아야 하니까. 그리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양들을 찾으러 떠나서 사람을 보내면 그 양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목자를 따르는 자가 될 것이다. 그들도 주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들도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이 예수님의 발걸음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잃어버린 양 되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사람, 어떤 이들은 태신자의 이름으로 품고 있을 것이며 어떤 이들은 가나안 성도의 이름으로 품고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혹은 저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야 되는데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묵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삭개오는 손가락질 받는 자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이 손가락질 만한 이 편견이 작동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마 이후에 삭개오의 모든 이 결심과 그에 따른 행동의 변화들도 여전히 손가락질 받는 일 가운데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삭개오는 분명한 인생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낙타가 이 바늘구멍 통과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물질을 가졌던 자들이 부자가 자신의 소유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성경은 그러지 못한 이들에 대하여서도 증언을 하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집에 초대한 이 삭개오는 그 주님 앞에서 그 속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 가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 복구시키겠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보상하면서라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리장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가 행해왔던 많은 과정들이 있었을 것인데 삭개오는 그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지금 버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삶의 가치, 존재 목적이 달라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백성인 것이고, 그리고 자신에게 그렇게 새롭게 존재 가치를 부여하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삭개오가, 아니, 그 사람들이 염두에 두지도 않았던 그 삭개오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가치관을 품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교회 후대의 어떤 역사들을 보면 이 초대 교부, 이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죠. 이 클레멘트가 쓴 이 책 스트로마타라고 하는 내용 중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삭개오가 나중에 어떤 이름을 불렸냐라고 하면 마띠아라고 불렸다라고. 12사도에 새롭게 들어온 이름들이죠. 뭐 그의 전승이 이것이 정확한 이야기다라고 뭐 이렇게만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어쨌든 삭개오가 분명히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는 성경이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더 후대의 기록들에 의하면 이 삭개오가 이 가이사랴 지역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 선교를 위해서 떠나기도 했다라고 하는 여러 전승들이 나옵니다.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어찌되었든지 간에 삭개오가 변화되고 반전된 삶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면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우리가 삭개오가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시스템 속에서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의 핵심에 있었던 이 삭개오가 자신이 완전히 전환된 삶을 살면서 소위 초대 교회의 이 교인이 되어서 이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더 다른 이들보다도 이 당국의 직접적인 감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오히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제자될 용기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 한 가지는, 하나님,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이 이렇게 삶의 장벽과 모든 제한상들을 뛰어넘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삭개오, 내가 기억하는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99마리가 마음에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헤매이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한다? 너무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양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자랑하게 되어진다. 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회개해야만 하는 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그것은 마치 99마리가 평안한 기쁨과도 맞먹는 그 이상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교회들에게 왜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주님의 기쁨을 배우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바로 잃어버린 이들을 찾는 기쁨, 잃어버린 이들을 둘러매고 손잡고 그들을 초청하여서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드는 기쁨이 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아, 내가 함께 해줄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해준, 가르쳐준 거 모든 거 지킬 수 있도록 너희가 도와줘라.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온전히 주님께 헌신되어진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끝까지 돕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처럼 즐거워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서 사랑받는 교회인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지켜나가고 있는 제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되는 그 삭개오들, 대신자들, 가나안 성도들, 그 사람 손잡고 우리가 함께 모여드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서 돕는 것, 그런데 그것이 이거 너무 즐겁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영성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목사가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사명자들이 한 사람이 세워지도록 하는 일에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 1대1이 되었든 우리 소그룹 사역이 되었든 T성경 공부가 되었든 각자의 어떤 전도의 사역이 되었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세워질 때 성도들이 그 광경을 보고 정말 마음속에 영적인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즐거움을 회복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을 기억해 보십시오. 자, 그 그리심산,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 거기서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장벽을 쌓고 있는데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속에서 이 유대의 성전 예배와 이 격리되어졌던 예배의 역사는 느헤미야 때부터 발생하죠. 그때 함께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던 이들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오래된 장벽입니까? 근데 그곳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장벽을 넘어서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녀가 그 온 마을의 전도자가 되었다. 그랬더니 그 마을이 전혀 유대 사람 남자에게 마음을 열어줄 것 같지 않았던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어서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이신지 궁금해하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 듣기를 원하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 가운데서 그 속사람의 위로가 되어지고 그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되어진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이렇게 증명하고 증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전히 그 마을 사람들의 편견은, 여전히 그 마을 사람들의 어떤 손가락질과 이 배타성은 여전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영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제자로 세워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말의 영향력들, 잃어버렸던 이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제자로 세워진 그 한 사람의 말의 영향력들이 또 누군가에게 강력한 이 초대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이 일들이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또 세워나가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